한국 교회 초창기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은 참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또 부흥에도 참 많이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입장에서 이 청년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르신, 제가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도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청년이 자기가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분이요? 하고 오히려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 김익두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김익두 목사님의 신상 명세서를 아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이가 몇이 됐고 고향이 어디고 가족들은 이렇게 몇 식구고 그리고 그분은 생긴 모습이 이렇고 쭉 얘기하는데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한 번도 김익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김익두 목사님을 그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면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년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어요. 이 청년이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다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설교도 듣게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아니, 그분과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청년처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이요 지식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튜브 아니면 인터넷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들 속에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은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갈 적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각자 우리 모두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함께 이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3장과 4장을 좀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은 다 우리 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짜고짜 꺼낸 말이 뭡니까? 너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한 장 넘기면 4장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서 거기서 수가라는 동네를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4장에서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이냐, 대부분 이론적이겠죠. 거듭남이 뭔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씀했다면 4장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는 거듭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거듭남의 실체를 보여주는 내용이 4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3장에서 끝난 게 아니죠. 4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했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세요. 이게 다른 점이죠.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죠. 왜 누구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누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야 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이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4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고 그 동네에 어떤 우물이 있어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한 여자가 물 기르려고 와요. 우물에. 그래서 물을 기려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아마 이때가 여기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 말씀해 보면 6시였다 그랬죠. 6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보통 6시라고 하면 우리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한 12시쯤 되는 겁니다. 한낮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좀 목도 마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신 건 단순히 목말라서 그 요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한 물보다도 더 귀한 걸 주시려고 그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한번 또 하울링이 좀 많이 나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 남자,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남자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 남자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걸 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상종을 안 했습니다. 가까이 하진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동네에 지나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뭐 말도 걸지 않았고 절대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물을 주지 않았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일은 단순히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생수.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그 생수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더 자세하게 또 설명된 곳이 성경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물 같다 혹은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라는 게 뭘 말하느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서 그가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단순히 목 말라서 물 마시려고, 그게 아닙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내용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아시는 내용은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6절 보세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남편 얘기를 해요. 너 가서 지금 가가지고 내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 얘기가 돌아가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본래 남편이 5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니,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자기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또 이 여자의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느냐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냔 말이죠.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과거예요. 감추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거듭나려고 하면, 이 여인이 거듭나려고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 자신의 상처, 물론 자신의 아픔, 그리고 그 죄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죄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거듭나려고 하면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그분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가 선행돼야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또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이 죄 회개해야 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래요. 또 그 다음 말씀을 또 계속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그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과거를 말이죠. 너무 리얼하게 드러내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모든 걸 다 아는 분이라는 얘기죠. 아니 자기 지난날 과거를 다 알아 주님이.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 한번 봅시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20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제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그런 과거, 현재를 딱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이 여자가 화제를 바꿉니다. 다른 쪽으로. 아니, 뜬금없이 예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뜬금없이. 앞에서 하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예배 얘기를 꺼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고. 왜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왜 갑자기? 아니 뜬금없이 난데없이 왜 예배 얘기로 화제를 바꾸느냐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자기 아픈 과거, 자기 상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더 깊이 드러내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감추고 싶어요.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리얼하게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더 이상 그 얘기를,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화제를 지금 예배 쪽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랐거든요, 예배 장소가. 그런데 도대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그 사람들이 참 갈등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도대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는 건지 서로 자기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못하니까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사실은 온라인 예배 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 참 논란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리냐, 다시 모여서 드리느냐, 가정에서 드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내려가 보십시다.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장소보다는 어떻게 드리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드리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까?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e Spirit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진리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누가 가능할 수 있냐면 거듭나야 가능해요. 거듭난 사람에게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22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것만 따지고 있단 말이죠.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뭔가를 알고 드려야지. 그냥 안식일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으로 그냥 하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이걸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떤 장소만, 그리고 어떤 규칙적으로 그냥 드리는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 부분 2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자, 이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부분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지금 기다려왔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이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자, 거듭남을 경험한 이 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처음 꺼낸 얘기가 무슨 얘기였죠? 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생수 얘기로 이어져 갑니다. 생수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남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남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가 전개되는 이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 모두 만나야 됩니다. 갈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만났던 그 주님을 좀 더 깊게,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론과 지식이 아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이런 만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